지혜자 솔로몬의 기도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곱씹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왜 그랬겠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솔로몬이잖아요. 성경이 인정하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이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곱씹어 보면서 나름대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할까? 지금 여기 기브온이라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나름대로 많은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제가 첫 번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찾아가는 자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왜 왔는지, 솔로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을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는 그 똑똑한 걸 세상에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무언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수준이 돼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이 제한도 없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사람의 필요와 형편을 다 아시는데도 굳이 왜 구하라고 하셨을까?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죠? 성전에 찾아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무언가 아주 중요한 열쇠를 하나 쥐어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 앞으로 약관이지만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갈 때 그때마다 나에게 찾아와서 구하면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열쇠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던졌잖아요. 내게 한번 구해봐라. 뭐든지 한번 기도해봐라. 근데 참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틀림없어.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기도했어. 하나님이 그 기도한 내용을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렇게. 내 마음에 꼭 드는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이 기도를 내가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첫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자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야, 너 내게 구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 구하는 대로 다 줄게.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응?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덤비지 않았어. 덤비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도를 해요.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낙심됐을 때 다윗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구하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요. 그걸 찾아내요. 그러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요. 더 이상 낭망하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야, 구해봐. 다 줄게. 이런 뜻인데 그때 덤비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막 이러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그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 가운데 우리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우리 딸내미나 아들한테 야, 니네들 원하는 거 뭐야? 얘기해봐. 근데 얘네들이 그냥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 이거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속상할 것 같아. 예?
맨날 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주려고 다 준비해 놓고 원하기만 하면 다 주려고 그러는 순간이지만 그래도 그 자식들이 아유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고 우리를 이만큼 키워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아버지를 인정해주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뭐 그렇게 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 알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고. 또 슬쩍 이런 것들은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주지. 그것만 주겠어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준다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혜롭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딱 하나 구했는데 그거 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기도를 했구나.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받으셔야 될 분은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깜냥도 안 되는데 이런 왕의 자리에 얹어 주신 거,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까닭에 내가 이 자리까지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논리적인 기도를 좋아하세요. 어떤 때는 그냥 분내 그냥 못 이겨서 펑펑 울고 그냥 떼거지 쓰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르나?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의 그 소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어떤 때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막막하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정말 속상하고 그냥 분이 올라오고 이럴 때 좀 지혜로워지자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체험한 게 많으면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다윗이 이 불안할 때,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걸 풀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기도예요. 이게 지혜로운 기도라고. 그죠?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혜로운 기도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되었지만 이 왕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할 게 뻔한 거야.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롭게 기도했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흔들어 놓는 기도를 했어. 내 소원을 아뢰느라고 뭐 정신없는 그런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막막하고 참 이거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고 그럴 때 그냥 이 억울한 감정, 이 답답한 마음, 이거 막 터뜨려내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의 관계.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이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기도에 집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론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참 지혜로운 기도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롭게 기도를 했느냐? 겸손히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자,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깨에 힘들어가고 막 목에 기부스하고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신하들이 그냥 나만 쳐다보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대하는데 사람이 그 마음에 교만함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도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근데 어땠어요?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나라도 반쪽으로 나누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잖아요. 교만 때문에. 근데 솔로몬은 겸손히 자기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기도를 했어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요. 작은 아이입니다. 정치 경험도 부족하고 수많은 백성을 다스릴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주변에 솔로몬에게 확실하게 인정해주며 그렇게 자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자기 아버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들이 또 이 왕권 문제로 여러 가지 어지럽게 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 앉아 있지만 그 속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 이런 게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그게 젊은 나이에 그게 얼마나 큰 짐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너에게 다 해줄 거야. 한번 구해봐. 이미 보장받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솔로몬은 갖춘 거예요. 어떤 기도? 겸손히 기도하는 거. 예?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거 했습니다. 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만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분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겸손해야 돼.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기도는 어땠나? 여기 보니까 너 내게 구해봐. 그 얘기는 하나님도 은근히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나라가 평안하려면 저 원수들을 내가 다 막고 내가 정복해야 됩니다. 이런 또 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 어떤 일들을 펼쳐가려면 이 물질이 풍성해야 되니까 나에게 이런 재물을 풍성하게 달라고. 그게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도 그런 것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루어 가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 모습인데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리다는 거죠. 나는 왕이 되기는 했지만 아버지처럼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이 왕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큰 백성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던 나이 많은 그런 신하들도 있을 거고, 세상에서 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왕궁의 그런 직책들을 다 맡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젊은 왕이 인정받는다고 하는 건 이건 쉽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막 치장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제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틀림없어요. 정치를 하는데 정말 그 정치가 평안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면 첫 번째가 뭘까요?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 듣는 거다요. 듣는 거다.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들로 그냥 팽팽하게 긴장 상태에 있는데 그걸 풀어내는 게 뭘까요? 더 강한 걸로 억압하면 그게 풀어질까요? 잠시 그렇게 가려지는 것 같지만 이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다시 용수철처럼 다시 그냥 튀어오르고 말아요. 사람은 다 그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겠어요? 사람들의 속성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그 의견을 내가 들어가면서 내가 지혜롭게 이걸 풀어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 들어주면 일단은 그 노가 사그라들어요. 들어주면 듣겠다고 하는 자세를 취하면 막 그냥 으르렁거리다가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대화하자고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죠? 왕이니까 이 백성들을 제대로 잘 판단하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엇 때문에 듣는 마음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내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왜 지혜로운 건가? 그것은 사명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위한 기도. 내 유익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거 아시죠?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교회 직분자는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바로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자기의 어떤 그 욕심을, 아니면 자기의 어떤 성공적인 그런 모습, 남들보다 뛰어난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들은 뭐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건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 왕의 직분을 내가 잘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구했던 거예요. 사명적인 기도였어요. 자,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는 참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그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지혜로 구할 것은 사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지혜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솔로몬의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챙겨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가 젊은 시절부터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명적인 기도를 해왔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리 그레함을 이 시대에 위대한 그런 전도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자기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도전이 뭡니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둘째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셋째는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챙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구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일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나가길 원합니다.